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어제 오후까지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FA 21기로 파송했던 그 인도 FA 선교사님들을 또 찾아보고 또 선교 라운딩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갔더니 그 선교지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요셉 공동체 예배를 드리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때 저희가 이제 축도 때 이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했던 게 기억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낼 때는 이제 기억을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파송하는데 이제 가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분들이 이제 내년 1월 말에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될 텐데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구상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언어에 집중해서 이제 언어를 배워가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지혜를 주시고 또 언어를 통해서 이 짧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선하신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에 갔다 왔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탈 없이 잘 갔다 왔냐. 근데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왔냐. 그러니까 먹을 때 뭔가 이제 탈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먹을 만한 음식만 먹고 왔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이제 가려가면서 먹고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라운딩을 가는데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긴 시간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어야 하니까 현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이제 먹어야 돼요. 뭐 물갈이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일주일 고작 갔다 오는데 물갈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도 가급적이면 생수로 먹고 양치도 막 이제 생수로 하는 막 그런 기행을 벌이고 왔는데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곳에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뭐 사실 인도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도 사실 없었고 제가 정말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인도 루피 그 화폐를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달러로 바꿔가서 이제 달러를 그곳에서 루피로 바꿨고 당연히 한국에 와서도 그것을 달러로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은행도 루피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용지물한 그 루피를 지금 제가 한 다발 들고 와서 지금 간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재정 처리를 해야 되나. 아무튼 내년 2024년도 FA 22기가 가실 때 이제 바꿔드리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인도를 방문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관심 있는 척도 하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저는 원래 중국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인도가 이 중국을 근소한 차이로 이제 제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 한 14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이 인도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신앙적 이 근원이 어떤 종교인지 아시죠? 힌두라는 이 종교적 근원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냐면 제가 같이 갔던 이제 전도사님이랑 그런 이제 지역에 가보면은 택시는 아닌데 택시인 것 같은 자전거는 아니고 오토바이는 아닌 그런 택시들 있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태국 같은데 가더라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차를 탔어요. 뭐 이제 굉장히 본인을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잘 이제 흥정을 하고서 이제 원하는 목적지를 이야기하고서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헝그리 타임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배가 고프신가? 뭐 밥을 사시려고 지금 헝그리 타임을 외치시는 걸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배고픈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비둘기가 있잖아요.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데 있는데 그 비둘기 옆에 비둘기 모이를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헝그리 타임 그러면서 비둘기가 배고프대요. 그러더니 비둘기 밥을 사주시겠다고 내려가지고 자기 돈을 내고서 그냥 그 거리에 있는 비둘기들에게 밥을 주고서 이제 다시 오시는 거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운전을 해야 할 사람이 본인의 어떤 뭐 자유 시간에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헝그리 타임을 외치면서 내려가지고 자기 돈을 지불해서 이제 비둘기한테 밥을 주는 거죠. 저희랑 목적지를 설정하면서 이제 금액을 책정할 때 막 10루피, 20루피에도 막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우리를 막 기만을 했거든.
근데 갑자기 내리셔가지고 자신의 돈을 그렇게 지불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 힌두라는 종교에 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들의 이 경건의 어떤 한 일환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분이 힌두교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뼛속부터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인데 힌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분이셨어요. 어쨌든 이처럼 이 힌두라는 종교가 그들의 삶의 굉장히 깊은 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교육 수준이었습니다. 교육 수준. 그러니까 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다. 여기는 두 번은 가기 어렵겠다. 선교가 아닌 이상 내가 살러 가는 것은 굉장히 사양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워요. 막 길거리에 우리도 지금 목요일날 노숙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용산을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멘토님께서 그 사역을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길 한복판에 차가 그렇게 쌩쌩 달리는 한복판에 비둘기도 아니고 한 가족이 홈리스가 돼서 거기 누워 있는 거죠. 어떻게 저기서 잘까? 어떻게 한 가족이 저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문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라의 환경과 상관없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모국어가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엘리트들, 그래서 글로벌한 인재들을 이 학교에 이 교육이 서포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문화적인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미개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만큼 굉장히 처참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아마도 그 인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도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처럼 관심이 없어서. 카스트 제도라는 이 제도가 있잖아요. 그 신분의 어떤 차별.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직업까지만을 선택하고 그만큼만 살아낼 수 있는 게 사실 카스트 제도 아닙니까?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 카스트 제도가 폐지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해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처럼 이제는 유교 사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제도들이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우리의 어떤 정서들이 이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카스트 제도의 이 굉장히 깊은 정서들이 이 인도 사회 전체에 충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가령 한 10년 전에 이 카스트 제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심지어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이 공공버스를 탔다가 그곳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또 성폭력을 당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죠. 그게 굉장히 뉴스화가 되었고 그 인도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다 알만한 이 사실로 이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정부에서 그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사법적인 처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외 법권인 거죠. 이 카스트 제도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범죄마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공항을 들어가는데 남자가 들어가는 그 게이트가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게이트가 따로 있고 외국인이 들어가는 게이트가 따로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들어가는 게이트가 따로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공항을 들어가는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 정도로 실제로는 이 유명무실한 이 상황 속에서 카스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속에서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위 몇 %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 제도화되고 규정화돼 버린 이 사회적 시선을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미래를 포기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팽배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력을 하지만 내가 성공을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선도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홈리스가 그렇게 많은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상에 말하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
그리고 고칠 수 없어서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차별받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지대를 받을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소망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그 부정한 질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갖기를 원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 베데스다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만 놓고 보아도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왜 여기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 거대한 세상의 장벽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향해서 그분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문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열려요. 자동문 앞으로 다가가야 자동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닫혀진 문을 향한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 열쇠를 가지고 닫혀진 문고리의 문을 열어야 그 문도 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탄식하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닫혀진 어떤 삶의 그 결말 앞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그 역할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규정하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절망에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서머리하면 그냥 딱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5장부터 시작된 전쟁이었죠. 그런데 지난 본문을 보면 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 야곱이 뭐에 이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죠? 팥죽 한 그릇에. 이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매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뭔가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그 장자권을 매매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애초에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이임을 해요? 아버지 이삭에게 이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 장자권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끼리 아무리 입을 맞추고 계약을 해봐야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는 것을, 우리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에서는 몰랐을까요? 에서라고 그것을 몰랐을까?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장에 급한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 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을 거야,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서는 알았는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좀 미련해서 몰랐을까요?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이 장자권 전쟁에 뛰어든 걸까요? 왜일까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아버지를 속여가며 형을 속여가며 이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그가 누리기 위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이 이삭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번영,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한다,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그것이 야곱이 가진 무기였고 바로 자신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지난 본문이었던 창세기 25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자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지금 에서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었다.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에게 붙은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용한.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이 탐이라는 단어에 이 조용하다, 이 조용한이라는 의미 외에도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들이 정말로 몇 안 되거든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몇 안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더라. 이 둘만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평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욥이었습니다. 욥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쉬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을 향해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쉬탐, 하나님 앞에서 마치 갈렙과 이 여호수아와 이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슈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는 평가는 단순히 야곱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슈탐.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그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에게 어떻게 결혼을 하셨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지체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보다 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28에 제가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한 4년인가? 네, 아내가 보고 있겠죠? 네, 13년, 이제 14년 차가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2011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13년입니다. 네,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제가 아내랑 이제 결혼을 일찍 하고 이제 아이도 이제 둘이나 낳고 이제 잘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결혼하셨는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배우자 아내인지를 하나님의 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확신하셨나요? 그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뭐 사실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일 수 있잖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래 배우자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서 한 100가지는 아니지만 한 4가지를 정말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반드시 신앙의 가문에서 축복받으며 태어났던 그리고 자랐던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준들도 있었지만 그 한 가지가 굉장히 명확했던 4개 중 하나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이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런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구나, 이 여인이구나. 나머지 3가지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저에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처가에서도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딸 시집을 보내는 이제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안정감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제 미래를 한번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다른 걸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족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길게 교제할 것도 없고 졸업하면 빨리 결혼하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심지어 저는 졸업하려면 한참 많이 남았고 아내가 먼저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기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결혼을 이제 한 거죠. 오히려 저희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네가 염치가 있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이냐. 조금 더 이렇게 졸업하고 사회적인 기반과 좀 안정적인 상황들을 좀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최선의 이 가치가 뭐였냐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믿음의 가정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처가에서도 이 사회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른 데 두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저를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에게 든든한 어떤 영적으로 또한 어떤 경제적인 서포트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슈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온전함, 안정감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온전함으로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래서 이슈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이 팥죽을 가지고 이 장자권 싸움을 하게 된 2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따라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명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 그리고 사모함, 열정, 순전함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모함과 열정과 이 순수함은 한 세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요, 이 자신의 형 에서가 그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아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직분과 그 직분을 받고 살아가게 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영적인 사모함이 한 세트처럼 간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가령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사명적 직분은 있는데 사모함이 식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제가 24기 MC로 콜링을 했어요. 근데 직분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열정도 선함도 사모함도 열망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사명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제가 MC 직분을 박탈할 수는 없지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감당하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식어버린 사모함 때문에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그 사명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다, 어떤 열망이 없다, 열정이 없다, 순전함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워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처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마음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허락한 뭘 옮기시겠대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촛불에 켜진 그 불을 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촛대에 붙은 불은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켜져 있는 채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열어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서 절대로 그 불을 끄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불은 켜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촛대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불을 끄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잽싸게 그거를 빼서 다른 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셔야 할 책임과 사명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직분과 이 사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만 놓고 보더라도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의 사람이요? 7,000명의 사람을 이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촛대를 그냥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에게 어르고 달래서 그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그것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를 갔잖아요. 계속해서 콜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사람들을 마련하셨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특별히 저희가 얼마 전에는 이 MC단 그리고 그룹장 이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벌써 이취임식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교역자들이랑 하는데 한 분도 예외하지 않고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이 벌써 이취임식을 했다고 였어요. 요셉이 벌써 이취임식을 했다고? 콜링하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벌써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한번 해보지 않았었던 MC단 그룹장 걱정을 다른 교역자들이 해주는 이 기이한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사실 올해 뭐 진짜 너무 이렇게 쉽게 MC단도 콜링을 하고 그룹장도 콜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제가 공동체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쉽게 MC단과 그룹장을 콜링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 수월하게 콜링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이 순종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촛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요셉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직분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요셉에 많이 남아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교역자의 콜링이 어쩔 수 없이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장이라는 직분,
그리고 그룹장이라는 직분, 이 MC라는 직분, 이 멘토라는 직분을 사모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24년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벅차올랐던 시간을 제가 비행기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획들을 써내려 가실 텐데 이 영적인 직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촛대,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야곱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형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직분에 대한 아무런 사모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이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촛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팥죽 사건을 놓고서 유일하게 책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야곱을 책망하셨다는 구절이 없어요. 사실 야곱이 기만했잖아요. 가족들을 다 기만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리브가도 거기서 한 통 속에 대서 남편을 속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오늘의 본문 보면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에서에 대한 책망만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더라.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거짓과 부정과 그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이 장자권을 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포기했던 이 에서에 대한 책망,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자 했던 이 에서에 대한 책망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후에도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변호도 그 에서의 삶을 보호해주지도 않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용납이 되는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마치 신천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기만해도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이슈탐, 온전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족들 모두가 서로를 속이는 이 전쟁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가?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수단과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결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시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성경은 바로 정직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은 거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은 성읍을 낮추셨다. 그 성읍을 땅에서 낮추시는데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셔서 전에 짓밟혔던 사람들이 그 성읍을 밟고 다닌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다닌다.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은 곱게 뻗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이사야는요,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앞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 높은 성들의 추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세상의 그 강대국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거만한 사람들과 그들의 높은 성읍이 모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이 존 오스왈트에 따르면요,
거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이 높은 성읍을 낮추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견고한 성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급급했던 사람들, 이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따라서 자신들의 요새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다양한 민족들이 이 상업로와 이 촌락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요새화된 이 도시들을 건설해야만 했어요. 높은 성벽을 지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땅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토를 넓히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 이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대신 세상의 원리로 자신의 인생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 부정과 부패함을 가지고 자신의 요새, 자신의 성을 세웠던 나라들이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6절,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사야서, 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짓밟혔던 사람들이 그 성읍 밟고 다닌다. 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다닌다. 그러니까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와 이 기득권들을 통해서 밟고 다녔던 사람들의 발을 통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세웠던 그 견고한 성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들이 초라하다 여겼던 그 사람들의 발을 통해서 밟히게 되어지는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에서 나오는 약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기득권이 부족해서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단순히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7절의 말씀처럼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그들은 약하지만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약한 인생이었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견고한 성을 전혀 지을 수 없었던 약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약하지만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비록 약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짓밟힐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르다는 것, 그것은 정직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인생. 여러분, 정직한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예배자는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야망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망과 그 야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순전하게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저울추가 이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지를 이 정직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달게 될 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던 모든 거짓된 마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고 정직한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불의와 거짓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모든 사람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정직한 길,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바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 하나님의 정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것으로 포기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형제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직업적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하고 계셨던 일이 뭐였냐면 변호사셨습니다. 변호사.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면 굉장히 어렵게 그 변호사 라이센스를 얻었을 텐데 왜 그 변호사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지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이직을 하려고 하면 이직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일단 다음 스텝이 딱 결정이 돼야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서 보통 가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무턱대고 이분이 그만둔 것은 아닌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었던 이 영역이 어디였냐면 이 코인 사업을 하는 영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이제 본인이 이제 변호를 해주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사업의 목적이 뭐죠? 적자를 감수하는 것이 사업이 아니죠. 반드시 이윤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윤 때문에 하는 것이 사실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든지 많든지 일단 수익이 나는 것이 굉장히 사업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자신이 변호하고 있던 그 회사의 구조상 정직한 방법으로는 결코 이윤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을 눈 감아야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합법이 되고 이 거짓의 이 어떤 방식들이 그 회사가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묘가 되어지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의 모든 것들을 변호해줘야 하는 이 변호사로 본인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그러니까 다음 스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다음 뭐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렵게 들어온 회사였고 그만두면 자신의 이 커리어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반드시 데미지가 있겠죠. 감수해야 할 페널티가 발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인생을 살아내고 싶다는 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정직을 실현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직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구나. 리더십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진짜 수많은 그냥 청년 중에서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연한 계기에 그분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그런 고민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인생을 산다는 것,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조금씩 결단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낼 때 그것이 쌓여서 더 큰 불이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정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정직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는 그 미명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이 정도 불의는 내가 눈 감아야 교회가 세워지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정직을 행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직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헌신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밟고 있었던 그 대적들의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우리의 발을 통해서 그 대적의 성을 밟게 하실 그날이 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케 해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짓밟힌 상처와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발적으로 짓밟힐 각오를 할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도, 거룩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 아닙니까?
성도라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거룩한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의 시절을 다른 것이 아닌 정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타협하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갈지라도 우리는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 그 비전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를 정직으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 야곱의 인생을 향해서 평가하셨던 이 슈탐,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평가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온전함이라는 것, 그 이슈탐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길,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열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이 에서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 영적인 직분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에서의 인생. 하지만 반대로 비록 세상 앞에서 불의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인생에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의 인생.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이슈탐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은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우리가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이슈탐, 그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비록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 파죽한 그릇에 자신의 어떤 감정과 상황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인생과 같은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서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추구하며 일식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초라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그 불의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실 거라는 그 선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정직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을 구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한 소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직의 언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세속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도라 하나님 거룩한 도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쫓는 하나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하늘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직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절을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함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게로 삼아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 가운데에도 정직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결단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의 성을 쌓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온전하게 이름은 하나님 유일한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정직일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선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하나님 인생의 시즌을 하나님 우리가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 명분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그 지혜로 하나님 얻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인생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시간이 더디 걸릴지라도 많은 것들을 내가 결단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속에서도 정직함으로 그 온전함을 추구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정직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정직으로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정직을 품은 온전한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이 슈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그 장벽과 한계 속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정한 방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걸었던 이 야곱의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내걸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 온전함에 이르는 길 하나님 우리가 수단과 그 방법을 가릴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의 정직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그 정직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편법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정직함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정직함을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직의 계절
온전함의 계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온전함에 이르길 원하시고 그 온전함을 정직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